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에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질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추 협착성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 삶의 문제 치유, 물질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깊은 기도 뇌철 치유 등을 전문으로 치유목회 하는 강효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치유하고 은사와 능력을 받아 치유 사역자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 주일 오전에 귀신 축사, 대적 치유,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1일 화요일부터는 밤 19시 30분부터 무료 성령 치유, 귀신 축사, 깊은 기도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 치유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성령치유 사역을 하면서 집필한 95가지 저서를 통하여 한 권 한 권 설명하며 강의하는 것입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기운에 따른 영유문제를 사전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치유 사역을 하다가 처음 받은 지원할 경우 많은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재혼한 부분은 상처를 치유하고 이혼의 대문줄을 끊고 이혼의 영을 축사해야 됩니다. 내면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재혼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원인을 찾아 사전에 치유하고 재혼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혼했으면 반드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맞지 않고 성격이 통하지 않아 이혼했기 때문입니다. 사전하고 재혼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입니다. 10년 이상 사랑하며 잘 살다가 자녀를 출산하고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떠난 경우에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처한 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1년 전에 지금 남편하고 재혼했습니다. 전 부인은 남편이 자신하고 재혼하기 2년 전에 질병으로 고등학교 아들과 중학생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방암으로. 근데 이 여성이 재혼하고 지난 1년 동안 이유 없는 우울증, 불면증과 이통 때문에 힘들게 지내다가 저희 충만한 길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영적인 여사가 있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을 한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죽은 사람이 생전에 입었던 옷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 돌아가신 전부인 몸뚱이 작아가지고 그 옷을 딸아이가 지금 입거나 보관 중이고 화장품도 가지고 있어서 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솔직한 심정으로 다 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이에게서 애들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딸아이가 돌아가신 엄마처럼 행동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었죠.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거 고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평안해졌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재산품이나 절에서 사온 다 기념품 등을 영적 소득 한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유품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전부인은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지금 남편은 장로님의 아들이고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웃기죠. 웃겨요. 지금 아파트는 전부인 2월경에 입주해서 인테리어 좋게 놓고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의 7월에 유방암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할 때 들어오는 장롱이며 식탁, 그릇, 장식장, 장롱, 소파, 탁자, 서랍장, 한복, 많은 그릇이며 찻잔들, 그 중에 가족 공통용품은 그대로 두고 여성 개인용품만 처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고인이 쓰던 차를 출퇴근용으로 쓰거나 자신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 안에 액세서리 그대로 고인이 쓰던 물품을 손도 못 대게 해서 버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영적인 지식을 말해줘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혹시 이런 경우를 치유한 경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물건과 생각을 통해 영들의 전해가 일어나면 귀신이 침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영들의 전해는 생각하고 눈으로 봄으로 일어납니다. 남편이 아침잠을 보고 생각함으로 쉽게 전부인과 영적 묶임에서 해방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사용화정을 태우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 개인의 사용화정을 소각하거나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남편하고 상의를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공동명품은 남편의 의견을 따라서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처리했다고 하면 좋은 걸 쓰고 아니면 그냥 사용할 수밖에 도리가 없어요. 남편이 처리해야 돼요. 남편이 그거 놔두라는데 처리해가지고 무슨 불화가 일어나겠어요. 결혼 예비면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남편이 재혼을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을까 하고 직접 처리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려 깊은 남자예요. 재혼한 남편이 조금 사려 깊지 못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의사가 그런데 한번 집중치료 가져왔다가 어지럽고 아파서 죽겠다고 그 다음은 다시는 안 오더라고. 장모님 아들인데.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 얘기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도 문제입니다. 제가 조언하고 싶다는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지원을 했어야 됩니다. 자동차 문제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저는 속에는 팔고 다른 차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 저녁을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부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동거와 영적 육체적인 접촉에서 영의 결속이 되었기 때문에 솔타이라고 그래. 솔타이 영적 묶임. 생각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고 아니 그 부인의 역사는 귀신이 지금 남편이 역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 영적 피해 방지하기 책과 귀신 축사 차원높게 하는 법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남편을 설득해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찬찬 깊은 영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빨리 처리하고 생각하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어요. 남편이 이해하고 처리하도록 해야 돼요. 남편이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면 너무 급하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모두 생명의 말씀과 성리효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강한 성내군이 나타나고 기도하고 권능을 사용하여 가정을 장악하시기를 바랍니다. 3년은 싸워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집사님의 자리가 잡히고 성령 권능이 가정을 장악할 겁니다. 성령 역사를 충만해. 집중기도 우리같이 월화 검토 집중기도 계속 참석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이분은 해방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영권을 가지고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고민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분을 치유한 적이 있습니다. 치화에서부터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은혜를 받던 여자 성도입니다. 근데 이 여자 성도가 이혼을 했던 그 자매예요.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요즘 잠을 잘 자지 못하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꿈속에 미친 여자가 자기를 자꾸 따라오면서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이혼 사이에 자신의 남자친구 부인 묘지에 다녀온 다음부터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쩌면 좋겠나는 것이야. 그래서 제가 성님에게 질문해서 성님께서 남자친구 부인이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여성도에게 남자친구 부인이 묘지에 다녀왔다고 미친 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친구에 한번 물어보세요. 남자친구 부인이 어떻게 죽었는가? 며칠 있다 전화가 왔어요. 남자친구 부인이 정신적인 질환이 생겨서 있다가 미쳐서 고통을 당하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남자친구의 역사는 귀신이 부인을 미치게 하는 것이니 미쳐서 죽으려면 계속 만나고 아니면 전류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집중치료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집중치료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 사람을 만나는 끊고. 여러분, 동거를 하게 되면 서로에게 역사하던 영들의 진화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알아야 돼, 영적 세계를. 그, 예, 영적 세계래요. 신의 세계를 보고 하나디아 신속에서 한다 책 좀 읽어보세요. 동거하게 되면 석기 역사는 영들의 진화가 저절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결혼도 장난이 아니지만 재혼도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저는 그래서 지금 혼자 지내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진짜. 아니, 내가 그래. 우리 사모고 거의 45년을 살았는데도 맞추지 못한 것이 있는데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재혼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고통받고 힘들다가 끝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고려를 많이 하고
인내하고 있어요. 제가 지원하고 싶은 것은 먼저 지원을 하게 된 원인은 찾아서 치유하라는 겁니다. 완전히 성령의 세례를 받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제가 고민하고 싶은 것은 집중 치유를 계속 받으셔야 돼요. 온몸기도 우리 교회 같은데. 제가 거의 매일 강조하는 성령의 역사를 유기의 역사하는 것들을 걷어내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결혼은 보이는 것만 결혼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면도 결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고린도서 6장 14, 15절에 말씀하시는 것보다 있는 영들의 전해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영들의 역사로 결혼이 파괴됩니다. 결혼하는 분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들의 역사가 보이는 문제보다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려면 사전에 조율하는 겁니다. 먼저 전부인이나 전남편과 관련된 모든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조율해야 됩니다. 앞에서 거론한 분들과 같이 부인이 아파트를 장만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금전 문제가 있으니 그냥 거기 살 것인가? 아니면 팔고 다시 거기다 살 것인가? 아파트를 준비되어 있으니 몸만 들으면 된다. 순간 들을 때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거기에는 많은 영의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고통이 숨어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 저희의 영적인 견해로는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수가 도살장에 들어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부인이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려 이기게 되면 많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보통 강한 성령인도 없이는 이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건 성령 역사로만 이길 수 있어요. 자동차 문제 정리해야 됩니다. 옷까지는 모두 태워버리는 게 좋습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성 엑스라이도 마찬가지예요. 좌우지간 전 부인이나 전 남편이 냄새가 나지 않도록 서로 조율해서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재혼을 하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란다. 이기적인 생각하지 말고 서로 입장을 생각하여 보라. 역지사지라고 그랬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여 전 남편이나 부인은 생각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새 출발해야죠. 자꾸 생각하려면 이당초 재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에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새 출발을 결심하고 재혼하는 것입니다. 앞에 분들이 가로막고 있는데 맞추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안 보이지만 참 가로막고 있던 영적인 문제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 밤에 재혼한 부부가 침대에 누워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전 남편이 재혼한 부부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잘 때 각각 전 남편과 전 부인이 같이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떡한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다. 그러니까 이건 가상이 아니고 영적으로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기 알고 사전에 정리하고 재혼을 결심하라는 것보다 절대로 유머를 보고 육체에 걸려 재혼한다면 100% 실패합니다. 영적, 전적, 육체도 모든 분야를 고려해야 돼요. 재혼하면 세 가지 결합이 이루어져요. 육적인 연합, 첫째, 육적인 연합, 둘째, 정신적인 연합, 셋째, 영적인 연합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하고 재혼을 결심하세요. 재혼을 했다면 하나됨을 위하여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첫째, 항상 모든 일에 부부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부부는 아이들보다 더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부끼리만 있는 시간이 계속합니다. 재혼 부부는 특별히 공유하는 추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함께 추억 만들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며 이를 통해 서로 간의 러브스토리를 축적해 가야 됩니다. 세 번째, 재혼할 부부와 자녀 간의 감정이 서로 다르다는 걸 예상하고 인정이다. 별도로 재혼 후에도 재혼 가정의 친밀도를 회복하는 주변의 친인척들을 경계해야 돼. 그들에게 부부가 잘 사는 모습을 자주 보여줘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재혼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에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비혈연 가족 간의 친밀감이 생겨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금가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네 번째, 부부관계는 아이들의 미래에 그들의 배우자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모델이 됩니다. 굳건한 부부관계는 또 다른 이혼으로 아이에게 가정 성실의 아픔을 주는 것을 막아준 건 물론 그동안 원래 부모로부터 입었던 상처로 인해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주는 용돈이나 관심보다 오히려 새아빠, 새엄마라 할지라도 그들이 서로 견고히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혼부부가 하나됨을 위해 배우자와 다루고 생각해야 할 문제는 수없이 많습니다. 어쩌면 생활하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다 배우자와 의논을 토해서 다루지 않은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의사소통, 의사결정 방식, 성격, 생활태도, 성생활, 그리고 생활비임의 재산관리 등등 어느 하나도 경거의 부부 결속을 위해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독단도 하지 말고 대화하여 합의하에 추진해야 돼요. 그래야 후환이 안 생겨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감정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재혼이라는 자녀 문제, 경제권 등 재혼 가족으로서의 마스카트이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충분히 합의 없이는 건강한 재혼 생활을 일궈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충분한 합의는 어디서 시작되고 남은 것은 바로 부부간의 하나됨을 경고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부단한 노력과 인내 그리고 헌신과 섬김만이 그것이 가능케 해주는 것입니다. 달리 초원에서 삶과 달리 지원에서 삶은 그 방식과 가정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초원의 삶이 설악산 정도 올라가는 과정이라면 재혼의 삶은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체험한 분들이 말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재혼. 그래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해가지고 쓸데없는 고통당하지 말고 문제 일으키지 말고 미리 예방해가지고 행복한 생활, 긍정적인 사람, 복된 부부관계 이루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